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주보에 31절까지 나와 있는 33절,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소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7절 말씀 14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동백산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 말.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말입니다. 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죠. 사람의 뇌세포 중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긍정의 말이 있고 하나는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루 동안 70%를 부정의 말을 많이 하게 되고 30%를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의 말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만 부정의 말은 사람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프랑스 속담에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낫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 취재본부장인 왕성상 씨가 전에 음악 기록을 통해서 본 가수들의 노래와 삶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수는 노래 취입 때 같은 곡을 2,000에서 3,000번씩 부르며 연습한다. 작곡가로부터 감정을 좀 더 넣으라는 주문을 받고 노래를 하다 보면 서서히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간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고통, 이별, 슬픔, 죽음, 한탄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쨍하고 해뜰 날과 같은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송대관과 같은 가수들은 출세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영국의 과거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때가 한창 2차 대전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할 그때에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식 연설에서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단 한마디의 연설을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전쟁으로 힘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수상의 이 연설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어디에 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 왔을 때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좀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될 때에 두 부류, 10명의 지도자와 2명의 지도자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10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쪽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전자다, 후자다? 근데 사람은요,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지난주 원죄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배웠는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빨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게.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느냐? 14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게 진짜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말이 뭘로 바뀌어버리냐? 그냥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지금 사로잡혔습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망했습니까? 지금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원인기속 또는 귀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원인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성공이나 실패 원인을 어딘가에서 찾는 겁니까? 나에게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기도 하고 세상에서 찾기도 하는. 예를 들면 자, 시험에서 탁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아,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원래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자, 이것은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면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세 번째는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어. 작년에는 좀 쉽게 나왔더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번에 운이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다른 때는 찍어도 잘 맞더니. 자, 이럴 때는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인 계속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기보다는 밖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저 여자가 나 열매 줬기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 이렇게 남자들은 누구 핑계 많이 대냐? 아내 핑계. 네.
쪼잔하게 좀. 아내 핑계. 그게 다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아담 닮아서 그래요. 아담 닮아서. 자, 원인 기속이죠. 원인 기속. 이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모세 때문이에요. 아론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힘들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살려줄게. 해서 건전해 놨더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 탓? 내 탓.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탓. 사람이 이런习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 했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으로 반응하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로 말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했다. 또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 제가 하는 말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먼저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비교하고 있죠. 자, 이런 비교를 무슨 비교라고 하냐면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상향 비교. 그러니까 상향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향 비교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상향 비교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웃집 누구누구 봐. 공부 잘하잖아요. 잘하잖아. 세사도 툭 잘 들어가고 해가지고 상향 비교를 많이 해요. 누구 좀 봐. 근데 자녀들은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죠. 설교자도 상향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델을 제시하죠. 어떤 신앙의 영웅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누가 승진했대, 누가 부자가 됐대, 누가 잘 됐대, 그러면 마음에 갑자기 평범하던 내 삶에 돌멩이가 탁 던져져가지고 파동이 일어나요. 박탈감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나는 뭐하나, 내 남편은 뭐하고 있지, 저 집 남편은 승진도 잘하는데 저 집 돈도 잘 벌어오는데 내 남편 뭐하고 있지. 네.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이게 긍정의 효과보다 심리학적으로 부정의 효과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향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향 비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나보다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교만에 빠지거나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악평하고 과장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했다. 악하게 평가했어요. 악하게 평가했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신장이 모두가 크다 그랬어요. 모두가 크다. 여러분,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보고 있어? 앞에서 그 땅 보니까 정타 돌아와서 과일 막 보여주면서 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이언트, 키가 크다, 거인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모든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커. 우리는 다 모두 메뚜기 같아. 이렇게 합니다. 모두. 가끔 성도들도 와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악평하고 과장을 했어요.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14장 2절 3절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살려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인기서 모세,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비교하고 원망한 진짜 이유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1절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평하는 걸 들으시면서 그걸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평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엄청난 이적을 했는데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땅 준다 그러면 주는 줄 알지 왜 못 믿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에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실 것을 내일 또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강해서 군대가 힘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그들은 다윗 시대 조금 빼고는 그렇게 강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이길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만이 승리자입니다고 의지할 때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든 겁니다. 온 백성들을 원망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원망과 내 입에서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증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부정적인 말은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사탄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10명의 지도자들 즉사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백성들을 다 불평으로 끌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열매를 내가 먹고 긍정의 말을 하면 내가 긍정의 열매를 먹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을 따라가면서 함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 민수기 14장 32절 보니까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부모들의 부패한 패역한 죄를 짊어지고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탐지한 것을 1년씩 계산해서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에 동참한 결과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인생은 재앙으로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 백성들의 인생 40년간 광야 방황하다 죽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축복도 못 누리게 됐고 그 후손들은 날마다 부모의 죽음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 혼자에게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자녀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서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은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명의 사람은 환경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어요. 물론 그들도 거대한 안악자손을 받고 견고한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담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심히 우리가 정탐하며 다닌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다 그럽니다. 네,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두 명의 정탐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우, 포도송이 봐. 와우, 엄청나네. 과일 좀 봐. 엄청나네. 와, 우리 광야 살 때 비교하면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야,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살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본 겁니다. 저 안악자손, 저 거인들, 저 견고한 성읍, 우리 하나님이 저거 세 발의 피야, 저거 세 발의 피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접하며 똑같은 사람을 만나며 똑같은 들판을 다니며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딱 왔어요. 보니까 그날따라 얼굴이 조금 약간 햇볕에 그슬렀는지 검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집사님 어디 간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은 집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비가 막 내려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막 비가 내릴 때 우리 4층에 꽃나무들이 막 이제 싹이 나고 잘 자라겠구나. 농사들이 농부들이 그냥 이 농작물을 막 잘 이제 심고 모두 심고 잘 이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출근해야 되고 또 이거 이 차가 또 그냥 다 이게 세차해야 되고 또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환경도 똑같은 걸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포하는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30절 보세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그럽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빅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 이 레바논에서 저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 보면서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뭐 믿고? 말씀 믿고. 여러분, 눈을 뜨면서 뭐 믿고 살아가세요? 남편 믿습니까? 아내 믿습니까? 자식이 내 노후에 다 뒷바라지 할 걸 믿습니까? 자, 하나님 백성들은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느냐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의 근거를 두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삶에 두지 않아요. 환경에 두지 않아요. 사람에 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두면 실망하거든요. 환경에 둬도 실망하거든요. 왜? 조석삼변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살리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적 본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본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걸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터에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안 돼. 너는 어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한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걸 나는 믿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두려워 떱니까? 왕이시여, 이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이 쩔쩔매고 백성들 다 쩔쩔맬 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오늘 내가 너 보여줄게. 하나님 믿는 거. 지금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이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입술의 고백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 입술의 시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사도신경 속에는 엄청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엄청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안 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크리스천들에게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 아래 빠치라 말하면 주님이 해주신다. 어떤 산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저희 집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이 있는데 다 깎아 없어졌어요. 산이 평지가 됐어요. 사람도 그렇게 불도저 가지고 깎아내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동행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동행을 확신했어요. 9절 말씀에 14장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노아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지금 나우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함께 하셔. 안 보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는 거 안 보이냐? 오늘 아침 만나 메추라기 먹은 거 안 보이냐? 오늘 아침에 반석에서 샘물 나오고 하나님 주신 거 안 먹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 능력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과소평가합니다.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다 하시고 세상 것을 통해서 하시고 과학을 통해서 하시고 의술을 통해서 하시고 자꾸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그것도 누가? 그것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 임마누엘 하리라. 저 옆 사람 보세요. 사람만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strengthens me. 제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외우는 영어 성경. 제가 33개월 군 생활 딱 입대할 때 내무반에서 이 말을 선포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33개월 군 생활 할 겁니다. 딱 제대하는 날 후배들한테 나는 지난 33개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군 생활 했습니다. 바울만이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프로스 섬에 사는 여인들을 혐오해서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뭔가 이상형이 있는데 그 이상형을 저렇게 조각으로, 어느 화가가 저기 이제 피그말리온 저 그림입니다. 조각이고 한 건데, 자 그려놓고는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는 늘 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섬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신한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에게 비는 겁니다. 내가 만든 저 여인상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여인상한테 딱 입을 맞추는 순간 온기가 돌아오면서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육학에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968년에 이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20%를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야, 그래서 뽑힌 거야.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한 학기 딱 교육을 했는데 이 20% 학생들은 다른 모든 학생보다 다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성적이 다 향상된 거예요. 똑같이 뽑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너희들은 성적이 좋아서 뽑힌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육학에서 스티그마 효과가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 지속돼 가지고 그 대상도 점점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머리가 박히는 거예요. 진짜 너 머리 나쁜가?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나쁜 애야. 딱지 붙이지 마라. 이걸 스티그마 효과. 낙인, 죄수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지질 때 낙인 찍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스티그마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을 해야지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회복 탄력성 설교를 할 때 작년에도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어느 분야 공부하고 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점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못하는 사람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또 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뇌에 가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성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 왜?
우리도 원래 보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너 나오고 원수졌잖아. 하나님 그렇게 못 박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천국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아들을 줬는데 너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검버섯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보지 말고 야 아직도 쓸만하다, 잘생겼다, 너는 잘 될 거야, 참 멋져, 너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정말 하나님 넌 사랑받는 자녀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거울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놔줘가지고,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말을 다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그래서 말에는 예언적 능력이 있다. 말에는 예언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딱 뭐 하라? 자꾸 채우고. 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할 때는요 3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베드로는요 딱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딱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곧곧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더라.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저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예스. 이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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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무조건 예스.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89세에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진료를 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야 나 세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저기 의사들이 이 주춤하다가도 그냥 환자가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6개월 만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 선교사 가셨대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내 자녀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너 안에 있는 잠재력, 무한한 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복록, 굿싱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메랑을 이렇게 던져보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고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고 긍정의 말은 긍정의 집을 짓고 큰 말은 큰 집을 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 축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입술을 자꾸를 채우고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는 열고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살려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죠. 세상을 살려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 속에 파묻혀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가 긍정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이런 말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